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란 부분이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중요성, 이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약해진 모습들, 그게 이제 현상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셨죠. 처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 부르실 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 들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또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겠냐.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어도예요. 적어도. 기초양육 처음 들어갈 때 30분 기도 체크를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1시간씩 체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니멈입니다. 사실 뭐 집사님들 정도 되면은 한 2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게 아주 미니멈으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그래야 신앙이 열정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메말라 버립니다. 약해져 버립니다.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을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약해진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사랑하면은, 좋아하면은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죠. 있으면 있을수록 많아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 2장이죠. 첫사랑 찾아라. 어디에 떨어졌든 찾아라. 근데 이 첫사랑이라는 건 연애 감정을 떠올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머무르고 있고 싶고 그 사랑을 회복을 하라는 거죠. 왜 기도를 전념하지 못할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 태도 때문이죠. 기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 다음으로 많이 강조되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이 정말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비중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비중 있게 우리 마음에 품고 생활하다 보면은 기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하죠. 또 뭐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뭘까? 이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것들 하기 전에 이 기도하는 일에 먼저 시간을 떼놓게 되어 있어요. 이 우선순위 면에서 예수님이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밀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측면은요, 기도 훈련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장시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체력이 생기려면은요, 자꾸 뛰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요, 근육이고 뭐고 다 약해집니다. 근데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생겨요. 근데 체력이 생기고 나면은요, 힘있게 강하게 일하거나 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죄를 제대로 감당을 합니다. 영역이 없으면은요, 하다가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의욕도 사라지고요. 맥도 풀리고요. 열정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다가 중간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다 영역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힘차게 강하게 장기간 그렇게 일하면서 또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체력이 생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이미 강하게 장시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체력이 있다는 얘기듯이 영역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강하게 장시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능력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이게 확 터져가지고 힘있게 장시간 기도하는 거 한 번은 가능하죠. 몇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시간 죽어당 갑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금요일날 요즘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일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훈련의 기회예요. 처음에 참석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만 11시에 금요일에 끝나고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데요. 시간 죽어당 갈 겁니다. 정말 12시까지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징글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가능해져요. 절대로 처음에 그냥 안 됩니다. 5번째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실제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실제합니다. 귀신들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끝없이 다가오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우리 감정 통해서 우리를 수없이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건드려지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거친 공격의 말이 나가고 이게 사실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감정 통해, 사건 통해 화살을 쏴대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보이면은 내가 지금 맞았구나. 저렇게 쏘고 있구나. 이걸 알 텐데 이게 안 보여요. 설사 잘 안 보이더라도 영적인 무기 중에 성령의 전시갑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방패 맞고 불화살이 밑으로 다 떨어져서 나는 상처와 타격을 안 받을 텐데 이게 맨몸으로 맨영으로 다 맞아버리니까 늘 상처받은, 늘 이렇게 상한 심령인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6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움 능력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내 미래든 도대체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정말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자꾸 새요, 그죠? 새더라도 영어가 열리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기도하다가 하여튼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얘기가 참 많아요. 야곱이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엉덩이 뼈가 어긋났는데 그 극심한 통증을 참으면서도 잡고 있어요. 절박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죽이러 쫓아오지 않았다면은 야곱도 놨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이거는 죽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은 딱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통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말씀하시죠.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덜 하시는 거는요, 사실 간단해요. 아직 죽을 지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죽을 지경이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대체 살 길이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살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만하실 때 기도하세요.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죠. 또 몸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 사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같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우는 성도들 꽤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주님은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청성 떨며 울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괜히 하소연하느라고 울지 마시고,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네 눈물 내가 보고 있어. 뭐 한나, 뭐 느헤미야, 삼손, 모세, 뭐 기타 등등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주제가 예언, 영적 전쟁, 중보기도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다 다니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고위직 생활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역사 관련된 책들을 다시 점검해서 읽고 있는데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 왕정이 바뀌면서 또 왕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게 재미있게 참 엮어놓은 것들 언제 기회가 되면은 본문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데 파사 이 두 나라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왜 연합이 되었는지 이것도 참 재미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일단 건너뛸게요.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 고레스죠. 그게 이제 세계사 키루스 왕. 저는 예전에 단순히 키루스 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다 정확한 명칭은 키루스 2세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다리오 왕. 근데 이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면 전임 고위 공무원들은 이게 추락하기 마련인데, 몰락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고위직이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역대상 2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높이실 사람 높이세요. 낮추실 사람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그 사람 낮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려고 해도 그 사람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고위직으로 있는데 고위직 인사로서 일이 많아요.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만큼은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5절과 6절을 볼게요.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앞부분 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광경을 보고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7절과 8절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환상이 보여요. 천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만 그걸 봐요. 다니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만 느낌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고 다니엘만 보는데 볼 때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요. 얼굴빛이 썩은 빛이 될 만큼. 지난 금요일날 설교 마치고서 집사님 한 분이 오늘은 얼굴이 좋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얼굴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거, 피곤해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너 얼굴이 썩은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얼굴이 썩었다.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해서 썩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힘도 다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의 이 신체가요, 사람의 정신이요, 어떤 영적인 것을 볼 때요, 이게 너무 거대하고 크면은요, 여기에 압도되고 충격을 받아서 이게 힘이 빠져요. 하나님을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하는 사람이 탄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지혜로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실 것 같았으면 당신이 드리는 번제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 받으신 걸 보니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제 남자보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천사가 보여준 이 환상만 보고서도 이 다니엘이 그 영광에 압도돼서 힘이 빠지고 얼굴이 그냥 썩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온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자, 일단 본문을 좀 더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16, 17, 18, 19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다 빠졌습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호흡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숨을 못 넘겨서 죽잖아요. 사람이 왜 죽어요? 숨 못 넘기니까 죽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먼저 죽죠. 헤모글로빈이 혈관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서 뇌로 제일 많이 운반하잖아요. 뇌가 제일 많이 써요, 산소를. 그리고 나머지가 남은 산소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한 번 하고 강건하라 두 번 하고. 그런데 이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가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강건하라 말씀이 두 번 떨어지니까 힘이 다 빠져서 얼굴도 썩은 것 같이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던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이 공포가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할 수도 있고 정신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면 즉각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이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함과 용기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20절, 21절인데 일단 요거 읽고 나머지 오늘 보면서 말하고 싶은 진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하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어떤 인간 관계들이 복합 작용을 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대배경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도요,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부분이죠. 그게 에베소 6장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바하사 군주가 나오고 헬라 군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미가일이 나와요. 미가일도 군주로 등장을 합니다만 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일 천사장이 누구와 싸우느냐, 가브리엘이 누구와 싸우느냐, 놀랍게도 바하사 군주와 싸우게 돼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하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게 멸망을 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천사가 나라의 왕하고 이런 오바마하고 직접 싸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그래서 다니엘서가 신약의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설교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감사하게도 한 8개월 가까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 끝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계시록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막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들으신 성도들 큰 복입니다. 왜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들으신 분들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신 분들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키시는 분들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못 들은 거 골라서 클릭하시면은 도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제가 더 깊어지고 다듬어지면은 다시 계시록을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요거 하나 다룰 겁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기도가 가진 특징입니다. 기도와 다니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다니엘이 가진 기도가 가진 특징 뭐냐?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였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다니엘은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송 출연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가 있는데 방송 출연하기 전에 분장을 시켜줘요. 이렇게 기독교 방송도 출연해보고 일반 방송도 출연을 해봤는데 분장을 이렇게 다 화장을 이렇게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인물보다 좀 나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거 할 때요, 이렇게 손 보고 사는 경우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죠. 여기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엘도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게다가 뭐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를 드리려면은 집에 있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포기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려면은요, 좀 더 이부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거, 그거 포기를 하셔야 돼요. 졸린 거, 피곤할 거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를 하시려면은요, 여기에 대가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특별히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나도 이제 금식을 하긴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빼지 않고 매일 하는데 좀 더 강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좀 더 강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는 해요. 근데 이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거의 기도로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금식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기도 중에 너 금식 기도 하라 이렇게 감독은 없어요. 제가 이제 마음이 생각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죄책감까지는 이제 느끼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만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데 고위직인데 그 와중에 21일간이나 작정하고서 다 이게 포기하고 기도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기도였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라는 것만큼이나 중요를 합니다. 왜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내 영적인 수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항목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속에 그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도 제목 삼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찬양의 기도 이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외부에 나가면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 가서도 각 교회 장로님들, 리더급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뭐냐?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 이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흘러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죄악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그러고, 저한테 이제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제가 쓰는 글은 다 골라 읽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알아서 자기가 다른 동기, 친구 목사님이에요. 다른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 내용을 막 보내준대요.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파고들고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동성애 법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시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 이걸 막 보내는 거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래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아나, 목사, 아무도 반응이 없어.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해.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여러분, 안 보이면은요, 죽었다 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과 세상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이면은요, 죄송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가 의미 없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잖아요. 그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땅이 펼쳐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직 인사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거두는데 이게 제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제 자손 대대로 이 번영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느라고 2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돼야죠. 저도 저보다 제 아들 효빈이, 효원이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이거 부모의 마음 중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기도하셔야 당연히. 또 현재 맞닥뜨린 문제, 정적들 문제, 이런 고위직 인사들은 정적이 많아요. 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전쟁 한복판 속에서 정말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치 한복판에 있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니에요. 직접 들어요, 당사자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여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다니엘에게 시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바쁘시죠? 힘드시죠? 다니엘도 역시 바빴을 거예요. 참 부대끼는 일들 많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아주 깊이 다니엘처럼 완벽하게 아주 영성 있게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제 머리를 좀 띄워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떤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어떤 것에 타켓을 잡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은 적어도 이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기도이다.
자, 13, 14절 다시 읽을게요. 13,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기가 힘들고 기도 응답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대요. 누굴 막았어요? 지금 천사를 막은 거예요. 천사.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가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막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까지 도달을 못하게. 이때 군주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군주는 미가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미가일은 천사전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일컬어질 만큼 아주 능력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왔다. 여러분, 천사가 오는데 바사의 인간 왕이 천사를 막아요? 20일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요, 금식까지 하면서 작정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요, 중간에 중단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당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멈추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천사를 목격했고 직접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 우리는 안 보이는 거리여도 세게 감았다 떠도 천사는커녕 깃털조차도 안 보이는데 뭐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실제하고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끝없이 기도로 싸워서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진실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대로 영적 싸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언론에 이제 총회 때 참석을 해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해야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여튼 이 단체가 이게 정족수가 돼야 이제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통합 측 총회장님 포함해서 교단 총회장님들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해요. 나눈 중에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사님이 제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안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낫다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끄집어내던 이유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영향력이야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많겠지만 그 교회까지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저는 안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보다 영향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해봐야 자기 교단 내에까지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제가 그런 편만 쓰면은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낯선 이건데. 그래서 이제 아는 척하고, 그럴 때는 일단 아는 척 해야 돼요. 살면서 배운 여우 같은 짓인데, 누구시죠?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아유, 반갑다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살짝,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영상 몰라나? 그분은 이제 CBS 기자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 목사님 글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요, 한 번 쓰면은요,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이건 뭐 상상으로 초월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최일동 목사님 관련해서 제가 글 한 편 썼는데, 이 글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컸는지 그쪽에서 대책회의가 열려서 사모님이 계속 전화해서 결국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도 연락이 계속 와요. 제 글 때문에 후원자들이 다 끊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하고서 고칠 건 고치고 대신에 제대로 된 걸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뭐냐면은, 야,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해서 잘못 썼다가는 엉뚱한 사람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말 오해도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오해 있어요. 감신대학교 설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는 동성애자 혐오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동성애는 죄예요. 근데 동성애자나 인간적으로 남녀 간에 바람 피우는 거나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도둑질도 죄예요. 살인도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살인해놓고 죄 아니라 말하는 사람 없고, 바람 피면서 죄 아니라 말하는 사람 없고, 도둑질 해놓고 죄 아니라 말하는 사람 없는데, 유독 동성애만큼은 동성애가 죄 아니라 말하니까 이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모든 과정이 있을 때 중단해버렸다면은 이거 영적 싸움인 줄은 진작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 저를 위한 개인적 영적 방패 기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송권사님 중심으로 기도팀을, 저만을 위한 기도팀을 따로 만들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영적 공격이 너무 거세다는 게 제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만을 위한 기도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팀을 세웠고, 더 강력한 기도자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천지사방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요,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걸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특히 장로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이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을 파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역사하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제가 한 번인가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한일교회 목사님이시던 분인데, 이분이 저녁마다 신학생 한 명을 데리고 뒷산으로 기도를 가요. 뒷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늘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특별히 체험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막 무서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설면서 막 소름이 막 끼치고, 기도도 막 안 나오고 막 목이 막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 귀신 존재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나아요. 사실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보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들리면은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무시하면 되는데, 이 무시가 잘 안 되죠. 이 눈이 떠지면서 보는데, 산에 있는 절간에서 난쟁이 같이 생긴 괴물들이 파이프를 들고 수십 마리가 막 올라오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모습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섭이라고 제 친구하고 산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은 노란 눈 하나리에요. 딱 하나. 사실 눈이 여러 개인 게 덜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 이따만한 게 떠가지고 껌뻑껌뻑하니까 무서워서 눈 뜨고, 감으면은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고 기도하면 다시 그게 보이고. 제가 중학교 때 간 얘기도 했잖아요. 어디에요? 여기 김충희 목사님 계시는 양평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양수리수 양관. 거기 같이 올라갔던 집사님들 기도 하나도 못하고 왔잖아요. 왜냐면 눈만 감으면 뱀이 막 기어오는 게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눈 뜨면 안 보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시 보이고. 우리 아버지 안양청 뚝방에서 기도 막 하려고 그럴 때, 그 뚝방에서 빠져 죽은 사람 양말 벗기가 살점 뜯어지는 거, 그런 게 보이고, 막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는 게 막 눈에 보이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능력 받을 때가 되니까, 능력 받을까 그거 막으려고 이 귀신이 회방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실 그걸 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난쟁이 같은 괴물들이 파이프 들고 수십 마리가 올라오니까 맞아 죽을 것 같은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은요, 도망을 안 갔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그래 죽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 명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하고.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준 거예요. 마귀들이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능력받고 사역이 아주 힘차게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고.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산기도 좀 간다고 하면서 영 못 가고 있는데, 언제가 한번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자꾸 산기도 금지를 시켜놔서 고성, 방가, 민폐된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할 장소가 없는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서울신학대학교 그 뒷산은 학교에 속한 산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거기를 데려가든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막아놨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악한 영들 실제입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이다. 영적 전쟁에 집중하는 기도이다.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